11월 1일 화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은 불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옮기는 사람이 불안한 것은 바로 이 소매치기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버스를 탔을 때 우리가 운전사의 행동이 불안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후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해가 저물자 그대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주님은 배 위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찾아왔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때로는 평화롭고 고기도 잘 잡히는데 예상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풍랑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찾아오는 그런 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광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와 삶의 보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항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이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궁극적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물이 들이치면 물을 퍼내고 돛대를 붙잡아서 배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파도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오는데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주무셨다. 그것은 주님이 평화로우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수는 평생을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전문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이 들이차서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파산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이 망가집니다. 가족 중에 투병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저를 참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위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에게 외치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를 향해 두 가지 책망이 담긴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구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른 소수의 사병을 데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4개 나라의 동맹군을 급습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반드시 보복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나라의 동맹군이 아브라함을 치러 오게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배 안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니까 이 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전율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 이 작은 협소한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무릎을 꿇고 떨게 됩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영혼의 내면이 떨리며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주님에 대해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더 새롭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닥치는 이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우리들이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 풍랑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그 이후에 찾아올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신앙의 경험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